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6장이네요.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뜻합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후 자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편한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오심을 기념한 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3년 고난 주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삶 전부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힘겹게 기도하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요? 60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랐던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단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 전도단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들이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깨울 자라고 부탁하시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미 고난받고 계신 예수님을 남겨둔 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며 그 모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도 그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스승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참 생명과 접속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대신 고난을 받으며 무력하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손에 무력하게 달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했었더랬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일행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옷가지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는 말 걸어가는 사람의 칼을 빼앗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장하지 않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대항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들을 때 군중들로부터 굉장한 환호를 받았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들은 잠이 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건 자기들의 생각, 계획, 비전이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힘겹게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에 빠져듭니다. 왜요? 고난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해다오라고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함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뭐 하자고요? 가자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처형될 때까지 아무도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어 자기들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였지, 자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나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채 모두 도망갑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바꾸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자기들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고난이었다.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정을 인간의 시간이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을 버리고, 당신의 시간은 영원인데 그 시간을 버리고 인간의 시간인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그 현장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당신이 불러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알아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일주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대로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되지는 않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부름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내가 불렸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종교 행위를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종교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는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것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입니다. 독일 교회와 로마 교황청은 악마 같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때 독일의 일부 신앙인들이 히틀러를 신앙과 역사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나섭니다. 그들은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나치 정권 아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킵니다. 그중 핵심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이 본 회포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미 20대 때부터 신학의 천재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현대 신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을 사람으로 평가되는 천재입니다. 그가 남긴 아주 몇 권의 짧은 책만으로도 그는 많은 영향을 현대 신학에 끼쳤습니다. 그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나치 정권의 손에 들어가자 보네포의 이 천재적인 재능을 염려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구출해서 미국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독일이 나치 정권에서는 완전히 들어가자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백교회의 성도로 살면서 나치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안정된 길을 버리고 그는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는 붙잡혀 투옥되고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며칠 전에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실천하는 지식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고난 속에 뛰어든 신앙인으로 지금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보네포가 감옥에서 짧은 글들을 썼고 부모님과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을 썼습니다. 이게 모아서 나온 책이 바로 옥중서관이라는 기독교 서적입니다. 여러분, 옥중서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고난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을 이교도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라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셨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인간이 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면적으로 반대의 것이 아닐까. 인간은 신을 상실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라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구별되는 것은 풍요하고 번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마땅한 고난을 받아서입니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에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도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깨어 있고 예수님과 걷는 일은
고난입니다. 살아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고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성도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만들어갑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사람에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죽으려 하는 자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움직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종교인을 넘어 이제 종교인의 삶을 끝내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말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예수님과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자기의 중심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걷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길을 걸으며 우리를 진정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